온전한 부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면 모든 것들이 쉽게 정리가 됩니다. 미안해 라는 이 말이 왜 어려울까요? 내 자존심의 문제라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쉽게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인 것 같아요. 내가 아내보다 남편보다 나를 더 중요하고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미안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안해 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을 내가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안,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모든 부부들 중에 또는 가정 안에서 또 형제들끼리도요,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열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관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안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더 존귀 여기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맞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더 귀하고 좋은 사람을 내가 내 실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내 부족함,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형제 가운데 누나로서 동생으로서 오빠로서 또 동생으로서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그 자리 하나 한마디예요. 미안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자리에 돌아와 서 있으면 가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자리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덧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의 이야기가 또 그렇게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어제 5장 내내 이 신랑 왕을 찾았어요. 왕이 어디 있는지 몰라 찾고 찾다가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이었지만 어느덧 이 여인이 예루살렘의 다른 여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너와 함께 너의 신랑을 찾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격리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점점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는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요 절대 중들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자꾸 몰아치면요 자꾸 다른 사람들부터 나를 격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막 불쑥불쑥 뭔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쩌면 신림동의 그 살인사건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것이 남 탓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남 탓.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다른 사람들, 이 사회구조 모든 것이 남 탓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억지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환경과 상황이 오히려 그 사람이 성공하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인이 지금 남편 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섰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꾸 나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격리되고 다른 사람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떼어도 결코 줄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부족이라는 걸 느끼고 결핍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떼어도 줄지 않아요. 그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은요, 이제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데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지금 이 여인이 이제 이 남편 신랑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낸 것이에요. 자기 동산에 있었다.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인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남편이 이제 신랑을 목자인 줄 알았어요. 왕인 줄 모르고 목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양떼를 먹이고 있다. 그런데 뭐예요?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기서 꺾는구나는 표현이 백합화에서 꽃을 꺾는 표현이 아니에요. 꽃을 모으다라는 표현입니다. 꺾어서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 모을까요? 바로 신부를 위해서 그 백합화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러분 이 여인이 아직 그 신랑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신랑 왕 대신 왕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내가 속한 곳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린 예수 안에 속한 자예요. 자꾸 예수 안에 속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에 속한 것을 착각하니까 세상에서 비교하다가 무너져버리고 넘어지죠. 예수 안에 바라보는 시선은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던 중소기업에 다니던 아니면 정말 뭐 여기서 하찮은 세상에 볼 때 하찮은 일 하던 어느 부모가 정말 잘되고 성공한 자식에게만 그 사랑을 베풀고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요 어느 자녀에게든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과 마음을 갖고 심지어 부모는요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손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니까 자꾸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왜 신림동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을 한 그 친구가 왜 그 마음에 그걸 담은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니까 쓸모없는 사람을 느껴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자기의 낙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놓치면요 세상으로 가다 보면 극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확신 있는 삶 가운데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를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녀석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 만나서 게임할 때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네 안에 있으니까 욕은 하지 말고 이제 이왕이면 그 주님이 바라보시니까 네가 뭐 게임도 해도 되지만 또 그 시간을 다 거기에 쏟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칠 때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행할 바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항상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고백을 하죠. 이 여인의 안에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담대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꾸 세상의 시선이 향할 때마다 자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는요 이제 마지막 12절까지 계속해서 신랑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신랑의 고백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신랑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을 할 때 디르사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서울 그럼 찬란한 것처럼 뉴욕 어떤 나라의 수도는 항상 장엄하고 찬란하고 위대하고 또는 아름답고 곱습니다.
오늘 디르사라고 하는 곳과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이 두 곳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인이 그와 같다. 그러면서 다시 눈은 어떻고 이는 어떻고, 뭐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또 그들의 그 뺨은 어떻고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또 이 신랑도 이 여인을 막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미련한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험담하는 부부예요. 제가 예전에 참 그걸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자녀들 앞에서도 항상 아내가 우선, 성도들 앞에서도 항상 아내에 대해서 좋은 말들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왜요?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는 어떤 분들이 농담을 하더라도 그 반대 이면의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나가서 남편의 험담과 남편의 부족함, 또 아내의 부족함과 아내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어딜 가서든 자신 있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길을 갔어요. 길 가다가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자꾸 우리 애는 공부도 못하고 뭐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무엇이에요? 제가 알아요.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아이들 얘기하다 보면 저희 아내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는 아이들도 가끔 설교를 듣고선 자기 얘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도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서 또는 목회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 아빠가 나가서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아이가 그걸 듣고 또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더 잘되고 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족을 주신 이유는, 자녀를 주신 이유는, 형제를 주신 이유는 이 땅 살아가면서 수없이 시달릴 경쟁과 아픔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내리깔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누르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험난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내 사랑아, 너는 곱다, 너는 예쁘다, 난 네가 너무 좋아. 예수님이 늘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늘 난 네가 너무 좋아, 아침마다 늘 새로워,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을 기뻐해, 나는 언제나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아니 나를 내가 봐도 아무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심판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신 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는 눈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네가 너무나도 좋아. 여러분 그러면요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8절 보세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지금 왕이 이 여인에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뿐인 나에게는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완전하게 바라보고 있어. 넌 나의 하나뿐이야. 하나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흐트라는 단어인데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이해해. 넌 나한테 하나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만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교제한다 할지라도 저는 4명의 아이들에게 시간을 쏟을 때 이 아이에게 시간을 쏟으면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가장 큰 핵심은 부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 누구와도 함께 하더라도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넌 나에게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모두에게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0절 보세요. 아침빛 같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아이들 보다 보면요 정말 느껴져요. 아이들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항상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뭔지 아세요?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게서가 아니라 항상 부모가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아이는요 내가 봐도 지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항상 뭐래도 막 사람들과 시기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어려움과 또는 부모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 눈치를 많이 봐요. 여기저기 눈치를 많이 보고 어떻게든 막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쭈삣쭈삣한 게 막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저희 이제 막내를 보면 참 그걸 느껴요. 막내다 보니까 또 더 많이 이제 아이를 사랑하죠. 그리고 막내다 보니까 저랑 요즘 많이 함께 있죠.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잠시 이제 가서 있으면 어린이집 가기 전에 잠깐 옆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 아빠가 우리 인서 너무 사랑해. 인서 너무 좋아. 항상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아이도 나도 아빠가 너무 좋아. 근데 항상 제가 볼 때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 놀다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뭐 다른 친구 나랑 안 놀아준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화내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혼자 다른 거 하고 놀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하면 아빠에게 와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요 결핍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자꾸 세상에 시선 쏠려서 넘어집니까?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랑의 소리 속에서 이제 여인들이 신랑의 자리와 이 여인의 자리를 확인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13절인 거예요. 13절 상반절이 바로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인들이 소리 지르는 거 여기 네 신랑이 있으니까 이리로 돌아와. 4번이나 얘기하죠. 돌아와. 너의 신랑에게 돌아와라. 이 신랑이 거하는 곳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다시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이 정치적으로 망명하던 사람들이 있는 수치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춤추는 것처럼 보지 말고 이 여인이 지금 날 떠나간 것이 뭔가 잘못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임성은 마치 세상에서는 너 잘못 많았네. 또 사람들에게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죄악된 길로 가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 그렇게 안 하면 혼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저주에 빠지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는 계속해서 너는 너에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경고와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모든 말씀은 한마디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랑 함께 있자. 그것보다 더 나랑 함께 있는 게 더 사랑스럽고 좋은 거야. 너에게 더 유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 여전히 혹시나 비교하다가 무너진 자리들이 있다면 또 여전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의지로 서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그분으로 회복하시고 그분을 담아내며 그분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고 늘 우리를 찾으시는 언제나 우리를 완전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아무것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늘 완전하다고, 그런 우리를 늘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돌아와라. 나와 함께하자. 오늘도 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함에 기쁨을 누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부르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를 통하여 기쁨 누리고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